천재별린 거슬러 한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군들의 종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쫓겨난 자의 강국에 대해서, 시온의 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지도자가 부패한 교회에서 종류를 찾아 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했는데요. 왕국군들의 종류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했을 때 본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에덴 동산이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데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황폐된 에덴 동산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한 이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왕국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마귀를 창조해서 이렇게 어려운 긴 세간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이제 굴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인간들에게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뽑아서 완전한 왕권을 주기 위한 방법이고 합당한 자들에게만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천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람은 참되고 진실된 대로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람으로 왕권의 지도자가 되는 방법과 또 완전히 그 시대의 백성으로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등 때같지 않은 경우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로를 이 미가 사정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원만히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정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마가드락방 성신강님이고 온 세계가 십자가의 성전에 껴져서 죽지 않고 쇠시다가고 죽지 않고 천지를 영접할 재단이 또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온 세계에 전하고 나서는 이제는 쇠시대 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야곱의 도를 전하는 이런 재단이 시작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예언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복음시대가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을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아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에 천년왕국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 많은 교단,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앙의 경로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 말씀들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보면 나오겠지만 쫓겨난 자로 이루는 강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귀 세상이 된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겨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공의의 법에 의해서 아담과가 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이기는 자들로 다시 변성천하여 왕권을 받게 하고 마귀는 무적에게 갖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고 그 방법을 왕국권이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겟돈 때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왕국권을 하는 것이 천지창조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것은 하나님 예정하신 정로가 있고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 있다. 그것이 이제 비가 사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말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의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일에 이르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정에 보니까 2000년에 간격을 두고 역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은혜시대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기 때문에 2030년 정도에서 모든 일들이 끝나서 왕국권으로 들어가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성경의 예언 성취를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격에서 정도를 찾아가야만 될 때가 온 것이 지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있어서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은혜 시대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2000년의 역사로 20세기 말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주를 영접할 때가 오는데, 재림주가 영접할 때는 원죄 사문자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맛보지 않고 변승천하는 이런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야곱의 도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중장 받아서 이제는 낙원에 가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무궁세계 낙원에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야곱의 도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뜻했는데, 이것이 말시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이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제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승천하여 남은 자는 남은 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야곱의 도라는 것이고, 그거를 기록 14장 6절에서는 이제는 천국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또 이제는 이렇게 이사 40장에서는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0장 10절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의 준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곧 많은 백성이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록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에 가면서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전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 산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을 내려주는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으니까 그때는 시내산이 여호와의 산이죠. 그 인간에는 말씀의 복음의 비를 알려줄 산이 있는데, 그게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선지과에 대한 그 사명관계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종말에 이제는 이 때가 돼서 이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속에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을 심판하고 인행동을 일으키는 전삼년의 역사가 시간이 그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것은 천년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음이 된다. 이거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배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딴 데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본래는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고 새로운 경전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 세계를 전하는 시대복음인 것이 바로 전삼년의 역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대로 학기도 2장 18절에 보면 64년 9월 24일에 그 날짜가 응해서 그 성전을 지은 것이 1965년 5월 10일에 성전이 이제 지어진 겁니다. 그것이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서진다고 이사 19장 19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온 것인데, 아름다운 시기 성경에 세 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61장에 아름다운 시를 전하려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전하러 왔다. 그래서 천국을 전하고 신의 날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말세 복음인데 이것은 다시 재림의 때가 올 때 전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사 4장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식이 이제 서책으로 나온 것이 성경의 성취가 된 것이죠.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악인이 전멸될 때 다시 아름다운 식을 전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천천년 만에 다른 주의 진리로 최종별로 내는 자가 딱 권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는 천년년 만에 구원의 역사,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순적신앙자들은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심승의 표를 받게는 후 3년 만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후 3년 만은 이제 적그리스의 정치로 이제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소외와 사상을 건드려서 이 자들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모든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고 대적정죄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아까 이사 40장 구절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은 이사 28장에 보면 인간 종말에 되니까 너무 20세기 후반을 뜻합니다. 말씀이 혼선되고 특별히 종말관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생소한 이스라엘과 다른 방언으로 알려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그 종에게 입의 신임에서 역사를 그걸 보여줬는데 그것은 인간의 머리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인 것처럼 그 종을 통하여 입술로 아름다운 색을 복음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응한 것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 야곱이 또 이사 45장 1절에는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서 완전물의 이름으로 그 종이 다른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그 다른 진리는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재앙이 오고 진리대로 투명한 걸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위한 것이고 인간 종말의 최종 변론자를 뜻한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미가서와 이제는 스가랴 성경을 보면 첩대계이고 숭배의 제단이고 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쉬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십자가들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게 된다. 근데 강한 이방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 구약 시대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제는 이방이지만 은혜 시대에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방이죠. 그런데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을 중시하는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죠. 그 무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 지역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고 이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기 위한 도구를 쓰임받을 세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망업을 한 다음에는 다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반대로 공산당이 등장하고 나서는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1917년 볼셰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당이 등장해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7개의 머리가 나와서 10불 달린 10불은 연락 위성국가인데 위성국을 거는 나라를 이기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지금도 끄지 않는 공산당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강한 이방을 심판할 때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이 같이 망하게 되는데 음녀 정권은 좌파 정권에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좌파 정권이고 이제 음녀 격권은 WC나 WE나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음녀 격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같이 망하게 돼서 새 시대에 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21세기의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그때 되면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마음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이 와서 이제 완전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된 동안이 회복된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런 복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천연과학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리느냐.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등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등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야곱의 길을 가는 자가 오직 이제 참된 신앙자가 돼서 기독교인데 유일신을 믿는 자들은 예언서 기록대로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인간성을 대비를 빠짐없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언서 기록을 일점없이 다 응하게 하는 역사가 전산자문의 역사인데 이 역사에서 완전히 변론의 말씀을 듣고 예언서 기록을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정말에는 예수님의 그 충성을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언제 자가 문제를 해결받아서 나온 백성이 되어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새시대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고 기록 10장 3절 이하에 이런 두 증인권 자리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엄정하게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고 이것을 마치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는 첫대기의 변론 역사에 순종해야만 새시대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기 때문에 환난재앙 심판날에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간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 치료하리라 하셨나니 또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장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개로 떠나리라. 완전한 제 성전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라 했죠. 세상적으로 부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고관대적을 하는 이런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와 같이 또 쫓겨난 자다. 이 쫓겨난 것은 이제 마귀 세상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것은 이제 불의한 교권들에서 쫓겨나는 자리 된다. 이 말입니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들에서 또한 진리를 살다 보면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쫓겨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계 축복을 이루게 되고 쫓겨난 자로 이제는 강고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 쫓겨났던 대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연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구자인 종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고 시도한 4,000명은 거의 다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불의한 교권들에게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쫓겨나게 되는 것이 천천년 만에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정권과 교권에 속화되고 불편된 데서 같이 동참해서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새시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쫓겨남을 받는 환난을 만났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게 돼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사 66장 5절 6절에 인간 눈물이 되면 진리의 연결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실질 예언된 날짜가 스가랴 1장 7절에 있는데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에 예언대로 쫓겨남으로 실질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 21세기 초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신앙을 준비하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이런 것이 준비돼서 첫대기가 세워지고 첫대기가 세워져서 전산면에 들어가서 전선년 만에 다른 진리로 온전히 전파하고는 그 심판대로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지금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말과 축자가 가려지고 이제는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참선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 49장 6절에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12지파를 이르죠.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4천 전에 있었던 12지파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는 자 중에 12지파를 일으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지파하고는 그 구성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마치 뭐가 똑같느냐. 아까 쫓겨난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1차 포로 기관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했죠. 그것은 고레스 왕의 칭령에서 된 것인데 1차 포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 부패되고 파괴되는 세상 교회에서 나오는 종들이 나온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2년 10월 14일 첫 번째 종들이 말씀대로 쫓겨나온 자들이 바벨 들어온 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6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요샤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하되 은가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대의 아들 대제사장 요새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기를 망언의 옥에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그와 저를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6장 12절인데 이대로 이제 순회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바벨로 돌아온 4명에게 돌아오게 돼 있죠. 4명이 돌아서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 그래서 순김의 집, 또 고치는 자의 집에서 이름함으로 바벨론 포로 들어와서 성전을 복한 것처럼 솥대기를 이루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초에 시작되는 것이 성경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쫓겨난 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경적으로 보면 쫓겨난 자들이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쫓겨났죠. 두 번째는 요셉이 쫓겨났죠. 세 번째는 모세가 쫓겨났죠. 사도 바울도 쫓겨났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해해 보면 29절에 가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또 쫓아냈죠.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마귀에서 쫓겨난 자들로 다시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성경이고 이런 성경들이 수도 없지 많죠. 그래서 그 성경 기절만 이제 소개를 해도 첫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 8절에서 보면 쫓겨난 자들과 단체를 일기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이사야 66장 5절처럼 쫓겨난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준다. 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쫓겨난 자가 서로 칭찬과 명수를 얻게 한다고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칭찬과 명수를 얻게 된 것은 이런 자들이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입맞은 그런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나온 것은 쫓겨난 자를 아까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아까 4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시장의 정의를 익히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 하나의 실행의 정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기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2절처럼 승금의 제단에서 7년의 완전 역사로 이제는 늦은비 성령 긍립을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좌 앞에 7명을 가서 왕권 받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를 승천하는 시간 4천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늦은비 성령은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심판행과 선멸행이 있어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없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원죄자분 해가 받아서 천년전 출전을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늦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새 시대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낙원에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다 응하고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쫓겨난 자들이 이제 시련을 겪게 되고 부짖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9에서 10절인데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굴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라 거기서 혼어들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를 손에서 성령하리라. 쫓겨남을 당한 자가 시련을 만나서 헤어나지는 것이 부르짖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부르짖게 된 원인이 첫 번째로 보면 보사가 죽고 왕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종이 말씀대로 역설에서 이걸 끝을 맺었다면 열왕중의 왕이 돼서 세상의 왕이 되는데 그 종은 하나님의 모략처럼 모세가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번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제 들어가면 당하기 때문에 더 부르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은 바벨론 이럴까지 부르짖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다 속화되고 후패된 데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건데 그것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가 돼서 완전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율절 어린양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바로의 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나서 광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윗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인가정물에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수르 공산당이 등장한 것은 옛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것과 똑같고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이제는 그 망했던 것은 지금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의 성장받은 기독교인을 구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애를 낳는다고 하였는데 이사야 60장 7절에는 쫓겨난 자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그런데 기록 12장 5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소자하다 창자 철저한 마음보다를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구적인 종에 대해서 그 종이 나타나야만 촛대기를 이루게 되고 그 종이 인민의 권세가 돼서 시간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레미야 3장 31장 20절에 보면 세상에 세일을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남자가 다시 있을 걸려는데 이것은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제의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그 일들이 이제 부르짖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21세기에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서 첫대가 이루어지고 첫대의 사명자가 나와서 전선매 들어감으로 인간이 수량 4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능일 수 있는 큰 무리를 해결시켜서 예비치를 일다는 것이 정말 구원의 역사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되는 것을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13절인데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저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문학을 깨닫지 못한 것이나 여호와께서 고십단을 타장마대 모험같이 그들을 모셔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실지하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고 네 곱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찰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을 재물을 온 땅에 대주되게 돌리리라. 이것이 이제 예전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10만 4천을 일으켜서 10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되어서 결국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전선전 후선반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모든 이제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일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전반 후선전반의 역사가 있고 대접제한과 아마겟돈의 역사를 있고 난 다음에 시즌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인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성전이 세워지고 야곱의 돌아가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성전 후에 천년왕국 후에 천국복음 후에 이제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그 종들이 쫓겨남을 당해서 결국은 천년의 역사를 종들의 단체가 되고 그것이 시온의 물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대한도를 이루는 것이 결국은 왕권들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겠지만은 이 말씀을 믿어야만 여러분이 첫대기의 변론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기록 11장 참되는 것처럼 두 중의 권세들이니 1260 동안 예언이라는 말씀대로 전산년 만에 반드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 온 이 다람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아서 한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첫대기의 성도와 첫대기의 사자가 돼서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 교회가 돼서 후삼전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제는 후삼전만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는 야곱이 쫓겨남을 받은 것 같이 쫓겨남을 당하지만 필요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쫓겨난 자와 같이 함으로 세세를 이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이론과 학설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연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구중을 받아서 죽어서 낙원과는 영원한 것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처가 올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적 자격을 받고 이제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구원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충만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 벽에 걸려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